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도 좋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믿음을 앞세우고 사랑을 앞세우는 그런 중요한 원리를 세상적 차원에서 더 많이 이해하는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성경적 용어로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관한 설명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된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이 어렵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기대같이 인생이 내져지지가 않냐? 아이고. 그 답을 견뎌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과정이 어떤 의미인가를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우리 이해와 사뭇 다르죠. 믿음에 관한 설명을 하려면 언제나 아브라함이 그 선조로, 시조로 등장을 합니다. 앞에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등장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 어떤 유산, 어떤 증언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뿌리가 끊기고 기대가 꺾인 인생으로서 등장합니다. 뿌리가 잘려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뭘 할 만한 근거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다의 모래 같을 거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 유일하게 낳은 이삭을 죽여야 됐던,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고 기대가 꺾인 그런 조건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그는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도 촉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식의 인과관계가 아닌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초점인 내용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첫 부분에서 11장의 믿음을 설명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서두가 타락한 아담이 사망과 멸망을 끌어들여 이제 자초한 비극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놓아두지 않고 개입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창조를 완성하려고 하신다 하는 증거를 아벨의 제사에서, 에녹의 동행에서, 노아의 방주에서 이렇게 성경이 계속 이렇게 희망을 어딘가에 출구를 열어놓고 있는 것을 성경의 기록에서 보셨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서 이렇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근거가 열매를 맺은 것도 아니요, 그가 가졌던 기대가 보상받은 것도 아닌, 그래서 우리로서는 막막하기 짝이 없는 가운데 토막이 된 겁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막막한 것이 당연하다. 우리로서는 근거도 없고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당연히 막막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뭘로 한 번 더 등장을 하냐 하면 그는 창조를 경험했고 부활도 경험했답니다. 그것이 이삭 사건이죠. 낳을 수 없는 아이를 가졌고, 그리고 그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아서 죽이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돌려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생애에 창조와 부활로 간섭하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 하면 아무것도 바랄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이 선한 것과 복을 담아주실 수 있고, 우리의 기대가 꺾인 자리, 우리가 이젠 망했다고 하는 자리도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성경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담아서 우리 보고 아브라함을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의 생애를 본인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 세상적인 이해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더 좋은 어떤 창조와 부활이라는 능력 속에 묶여서 우리라는 후손까지 갖게 된 믿음의 조상으로 높이 자신의 지위를 갖고 있는가 봐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함을 질러야만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이렇게 드러날 때 감동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아브라함을 소개를 이렇게 창조와 부활의 인생을 산 사람 해놓고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설명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왜 모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많이 등장해야 되냐 하면 모세의 생애는 바로 그 원칙, 그에게 이유가 없는 결과, 잘못된 결과가 거기가 끝이 아닌 반전이 일어나는 생애가 모세의 생애만큼 많이 들어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는 바로가 통치하는 시대에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 노예들이 너무 많아져서 경계심을 갖게 된 정권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그러는 때에 사내 아이로 태어납니다. 여기서는 멋지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인 걸 보고 석 달을 숨겼다. 이거는 이제 결과에서 내려다보는 평가고, 제대로 읽자면 애를 써봤자 석 달밖에 못 버텼다 이겁니다. 석 달 만에 내놔야 됐다고요. 내버려야 됐다고요. 누가 구해요? 바로의 공주가 주셨어요. 그러면 원래대로면 이거 히브리인의 애구나.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따야죠. 근데 그 뜻밖의 갖다 기르지요. 제대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기르지요. 그리고 굉장한 신변 보호, 출생의 비밀을 모른 채 장래가 촉망되는 애굽의 중요한 사람으로 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게 되고 돌이켜 자기 민족을 구할 생각이 들지요. 애국 관원이 자기 동족을 압제하는 걸 보고 쳐 죽이고, 다음날 나가봤더니 이번엔 히브리 동족끼리 싸우는 걸 봐서 말렸더니 한다는 소리가, 어제 애국 관원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야, 너 동족끼리 왜 싸우냐? 우리가 언제 너보고 간섭하랬냐? 그래서 도망을 가죠. 여기는 얼마나 멋지게 써 있냐 하면요, 본문 보실래요? 24절부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최고의 믿음의 행위를 한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원래 역사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여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신약이 우선인 현대의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왜 등장하지 싶지만 여기 그리스도는 해방자,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로서 받아야 되는 수모를 감수했다가 됩니다. 근데 당시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애를 낳죠.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붙이는데 그 뜻이 이방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이제 난 끝났다. 난 이렇게 여기서 죽는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썼냐? 이 모든 우리가 생각할 땐 비극이고 절망이고 더 이상 낙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최선의 선과 복을 만드셨던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인류가 스스로 자초한 실패와 절망을 뒤집기로 작정하사 도입한 새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당시에 모세가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뭘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모세를 간섭하시고 만드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류의 운명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하셨다. 그 얘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대로 하자면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넘을 수 없는 장벽들, 홍해,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마지를 다 죽이는 그 재앙에서 단지 하나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칠한 것만으로 살아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원자탄이 터졌는데 손가락에 침 하나 묻히고 볼따구에 대면 그가 살아남는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이나 홍해 앞에서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그러게 왜 끌고 나왔냐? 그냥 거기서 죽게 놔두지 하필 여기까지 고생시켜서 홍해에다 죽이겠단 말이냐? 를 뚫어. 그렇죠? 그 절망과 그 비명이 찬송이 되게 만드셨고 우리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아낙 자손은 큰지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겁니다. 하는 그 최고의 성을 다만 째려본 것도 아니요. 그죠? 7바퀴 힘차게 걸었을 거라고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냥 7바퀴. 그러자 성이 혼자 무너졌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가지시는 적극적이고 긍휼과 자비와 복 주시려는 열심의 방법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 모두가 놀라는 건 뭐라고요? 근거가 없고 기대가 꺾인 이 가운데 토막에서 죽어나는 거죠. 난 뭔가, 이게 뭔가 속에 들어있는 왜 믿음이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충분히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충분히 있는 것은 믿음을 여러분이 생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나 지내고 모든 기대가 꺾인 다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떨기나무에 붙은 불. 모세야,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요.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한다. 가라. 모세가 가장 먼저 반문한 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40년 전에 제가 하겠다고 일어났을 땐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80에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대답이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야, 나는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길을 중단하지 않는 하나님이란다.
그 40년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너는 생각하냐? 그때 내가 가장 많이 훈련을 받았단다. 그게 우리죠. 여러분은 도대체 주일날 무슨 생각을 하고 나오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온다. 다 여기 들어야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나온다. 왜 세상으로 가고픈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나가보니까 불편하죠. 제일 많은 고백이 이겁니다. 등산을 갔더니 꼭 구를 것 같아서 내가 이 마음을 갖고 등산을 하느니 교회 가서 졸자. 마음이 편하다고요. 예배 보고 가면 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가는 발걸음이 행복하다니까. 이게 낫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시간이 일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 결과가 빨리빨리 나타나면, 문맥이 사라지면 그 담은 내용을 흘립니다. 문맥을 단단하게 넓게 준비해야 보화든 복이든 자랑이든 명예든 담아서 자기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내내 우리라는 컨텍스트를 단단하게, 그때 그랬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었어, 내 돌아가면 이거는 잘할 거야 로 날줄과 시줄을 만들듯이 우리를 뭘 담아도 괜찮게 깊고 넓고 높은 통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눌러 넘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을 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오면 기생 라합까지 오는데, 기생 라합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라합은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어떻게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을까요? 무슨 믿음으로, 무슨 안목으로 알아봤을까요? 그는 창녀였기 때문에 밤새 영업을 했고, 거기 밖엔 문 열려 있는 집이 없어서 정탐꾼들이 글로 숨었습니다. 그는 결코 정탐꾼들을 살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손님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뭐가 됩니까? 다윗의 손조가 됩니다. 완장하죠.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큰 영광을 만든다. 믿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비명 지르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다 찬송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언제 우리가 십자가를 필요로 했으며 언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이 사면한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부르고 계시고 그 일을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하고 계시다.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는 이 마음, 나는 아닐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깨기 위해서 성경이 가지는 이런 기록들을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9편, 구약성경 831페이지, 시편 39편 12절 한 절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사들처럼 떠도나이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것 같다고요. 주와 함께 있어도 시원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작업복 입고 일을 해서 온몸에 튀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부족간을 하신 분입니다. 8살 때부터 앞치마를 입고 함께 고기를 잘랐답니다. 그게 전부 피투성이죠. 그걸 뭐라고 자랑을 하느냐면 나는 8살부터 에봇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외면한 시간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장 비관적이고 가장 아닌 것 같은 것과 가장 큰 복이 이렇게 한 군데 함께 들어있는 자리를 가장 대표적으로 묘사한 사건이 마리아의 예수 잉태입니다. 애를 뱄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애가 메시아인 거잖아요. 본인은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됐겠어요. 그는 모든 수치와 모든 오해를 당연히 감수해야 됩니다. 내가 안 그랬어요.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안 만들었는데 있으면 누구 거예요? 이 애는 누구 거예요, 도대체가? 내가 낳았잖아요. 내가 안 만들었잖아요. 수치와 가장 큰 영광이 그의 뱃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낳아봐야 알죠. 뱃속에 있는 동안은 창피하고 이게 뭔가 싶고 그렇게 사는 중입니다. 6개월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오는 걸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굉장하죠? 여러분 모두의 현실, 지금의 조건, 정황이 기적과 큰 영광의 과정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안 믿어지셔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랬구나 라고 이해하는 날 오셔서 저에게 꼭 감사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큰 능력과 영광을 미처 다 보지 못해서 주께서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심에도 우린 그저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결국 주께서 우리를 붙드사 영광의 자리로 갈 것을 이렇게 증거받지만 우리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라 그렇게밖에는 자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이것이 역사적 증언이고 지금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실하심이라고 기억하여 제 자신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한 걸음 더 나아간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중에 그것이 참으로 성경의 기록과 같더라,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복을 주시더라, 이런 자랑들을 서로, 아니 모두가 나누는 때를 속히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